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유람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유람 선교사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캄보디아 버탐봉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순전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며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와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밥이 맛있어서 은혜를 받았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와서 이제 예배실을 들어오면서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를 처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본지 몇 번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1년간 저희 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과 정말 큰 은혜를 이미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약 1,700만의 인구입니다. 토지는 이 남한의 약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약 95%이고요. 기독교 인구는 3%라고 하는데요. 이 3% 중에 카톨릭과 이단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만 정확한 기독교만 포함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캄보디아의 기독교 100년사 가운데 1% 미만의 선교율이라고 하면 복음화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캄보디아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역은 첫 번째로 캄보디아 바텀봉 지역의 목회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입니다. 캄보디아 바텀봉 지역에는 약이 아니라 18개의 교회와 14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평신도 목회자가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와 목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텀벙을 갔는데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을 들어갔을 때 받는 월급, 최하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평신도 목회자는 약 4분의 1 정도의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요. 또 신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매 주일 18개의 교회를 한 군데씩 이렇게 돌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평신도 교육자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갔는데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해가지고 갔는데 미리 부탁도 아니고 갔는데 말씀 전해. 저도 당황하죠. 처음에는 저 준비 안 했어요, 죄송해요, 못해요 이랬는데요. 이제는 꼭 성경책에 말씀을 2편씩 이렇게 껴놓고 다녀요. 반드시 부탁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냥 마쳐요. 캄보디아 100년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교육자들도 있지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부흥이 없는 이유,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함. 이것이 캄보디아 1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생활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쌀 10kg와 간장 1병, 식용유, 액젓 1병을 사서 매주 한 세트씩 가져갑니다. 드세요. 이 교회 가서 드세요. 이 교회 가서 드세요. 왜냐하면 쌀 떨어진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했던 교육 중에 하나가 큐티 교육입니다. 큐티가 되면 말씀이 준비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설교집을 나누어 줬어요. 캄보디아 설교집이죠.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보시고 참고하시고, 아니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읽기라도 하실 수 있도록 설교집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저희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센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리고 기타 치는 반주자, 건반 치는 반주자가 없어요. 아내가 건반을 조금 칠 줄 알아서, 저도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아서 그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센터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또 한 가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1:1 매칭 사역입니다. 근처 감리교회에 유치원이 한 군데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 유치원을 못 보내는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성도 자녀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 아니면 성도 한 명과 이 목회자 자녀 한 명을 매칭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매칭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일명 뿌락지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과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매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사역은 바로 교단 사역입니다. 교단 사역, 교단 교회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8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4주가 있으면 첫 번째 주 헌금은 모두 다 본부로 갑니다. 부담금 내고 계시죠, 여기 생명문 교회도. 그런데 여기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첫 주는 100% 다 내고요. 세 번째 주는 50% 내야 돼요. 그런데 헌금이라고 해봤자 애들 코 묻은 돈이거든요. 5불이 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행사 하나는 간식 하나 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방 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18교회가 연합으로 해야 되는데 개 교회가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 연합해서 한다고 한들 이 지방 행사 자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이 연합해서 지방 단위로 할 경우 남성교회 연합수련회, 여성교회 연합수련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할 때 헌금을 내서 연합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열 경우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해서 그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저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의 사역은 하드웨어는 없습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제 교회도 없고요. 제 센터 사역이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센터예요. 저희 집에서 기타 가르치고 저희 집에서 피아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은 없습니다. 센터도 따로 없고요.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목회자들, 그리고 바텀벙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 그 영혼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역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엘리사가 나오고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있었고 그 당시 엘리사를 따랐던 그 예언자 그룹, 선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한 명이, 남자 제자가 죽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섬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러자 이 제자의 아내가 한 여인이죠. 오늘 나오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님, 선지자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섬기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빛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빛이 있었고 이제는 그 주인이 찾아와서 그 빛을 갚으라고 합니다. 빚 갚을 돈이 없다면 아들이라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왜 이때나 지금이나 사역자는 돈이 없는지, 네, 캄보디아도 사역자가 월급이 작다고 했잖아요. 왜 이때나 지금이나 사역자는 빚을 남기고 다니는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가서 빌리는 게 맞지, 그리고 여인은 큰 은혜를 입었지, 어떻게 큰 감동과 감격 아니면 어떤 불만이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이 여인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인이 아니라 아내를 잃은 어떤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식을 잃은 어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방금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족이 남기고 간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내 아들까지 팔아야 됩니다. 내 가족까지 팔아야 됩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모든 가족이 모두 뿔뿔이 터져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참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 여인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방금 오늘 한 말입니다. 나가라. 나가서 그릇 빌려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인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지금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나보러 그릇이나 빌려오라고? 저 같았으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나보러 지금 그릇이나 빌려오라고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요. 내 아들 잃게 생겼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그릇 빌려오라고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내 남편이 지금 죽어서 방금 장례 치르고 왔다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네, 순종합니다. 저는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빌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챙겼겠죠. 그릇을 챙길 수 있는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가방 같은 걸 챙겼을 거고요. 아들한테는 수레를 아마 빌려서 끌고 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터덜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려온 그릇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다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혼자 들어가지 말고 아들 2명과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릇,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 그것을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우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로. 아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순종이죠. 빈상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빌려왔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릇이 몇 개 있죠? 지금 기름이 얼만큼 있죠?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한 그릇의 기름을 100개에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릇 하나가 다 찼습니다. 다음 그릇 갖고 와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붓기 시작합니다. 다 찼습니다. 그 다음 그릇을 놓습니다. 붓기 시작합니다. 찼습니다. 그 다음 그릇을 놓습니다. 붓습니다. 찼습니다. 계속 새로운 그릇을 놓았는데 그 그릇들의 기름이 다 찼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은요, 처음부터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집에 기름이 한 그릇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는 빈 그릇도 있었겠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순종하는 신용만 했다면,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선지자가 명령했으니까, 그래, 그릇 한 5개만 6개만 놓고 내가 순종하는 척만 하자. 문 닫았으니까. 여러분, 5절 6절은 기름이 언제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 그릇이에요? 네? 네? 몇 번째 그릇에? 마지막 그릇이에요. 그릇이 마지막 그릇을 다 채우니 그때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지 않고 집안에 있는 6개의 그릇만 놓고 기름을 채웠다면 6개의 그릇만 채우고 기름은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순종했죠.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슬픔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야 기름은 멈춥니다. 이 여인이 채운 기름의 양은 얼만큼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렇다면 얼만큼 그릇을 빌렸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얼만큼입니까? 빚을 다 갚고요. 그리고 생활할 만큼. 이 여인은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2 아들과 할 수 있을 만큼 온 힘을 다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만큼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질 줄 믿었을까요? 글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몰랐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 한 가지, 이 힘든 일을 시키는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자 빌려옵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자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나서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 대답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죠.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통에 물을 채우라. 원래 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은요, 먼 곳까지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되거나 아니면 빌려오는 것이 이 종들의 의무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의 명령, 물을 채우라는 명령, 이 종들이 기쁨으로 채웠을까요? 제 생각은요, 글쎄요. 하지만 채웁니다.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마음을 깊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하나님께 미쳐 살았어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맞나? 하나님 계시나? 느껴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정상이에요. 청소년, 청년의 때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비록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순종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친구들 있죠, 저기 뒤에서 졸고 있을지라도 저기 앉아있는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난 당연해, 조는 거. 내가 거기 앉아있어도 좋을 거야. 자, 청소년 애들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예배 드리러 가자, 앉아있자 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순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여인도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데란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족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따라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아니에요. 이혼 당해도 싸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그냥 순종, 믿음의 예 주님 순종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세 아시나요? 얘들아 모세 아니? 네, 다 알아. 모세 어떤 사람이니? 멋져요. 근데 저 일 직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가요. 싫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입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야! 네 형 있잖아. 네 형 아론 있잖아. 걔 말 잘해. 걔랑 같이 데리고 나가. 모세는요 어거지 순종이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데리고 갈게요.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요,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요, 여기 더 있고 싶었는데 가기 두려웠는데 하나님한테 직살나게 혼나고 더 혼날까 봐 가야지 하고 간 순종이 모세의 순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요,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어거지 순종을 통하여서요. 어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요. 마지막 베드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베드로, 정확히 베드로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배신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 앞에, 너네 베드로 왜 배신자라고 내가 하는지 알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대보세요. 예수님 막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막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막 눈물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요.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의 배신은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당사자가 나타나서 너 나 사랑하니? 예전에 베드로 성격 아시죠? 그 열정적인 베드로. 정말 그 베드로라면 예 주님, 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거든요. 그 베드로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3번이나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양을 네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 역시도 자신감 있지는 않았어요. 내가 또 배신자가 되진 않을까?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한 거죠. 자신 없음. 나는 또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는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될까요? 건강,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치유, 잘 되는 것들, 만족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까요? 때로는 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순종을 했을지언정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 친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연약하구나. 그러면 조금 비상식적인 물질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에 순종했을 때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이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키와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도꼭지와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이 여기 있어요. 물통이요.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에게 이만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순종이란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 수도꼭지가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소망하기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두려울지라도, 모세와 같이 조금은 어거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발짝 떼는, 순종으로 한 발짝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약 20년 동안, 20년보다 더 많이죠,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 삶이 고된 나머지 저 이제 목회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태국 가서 돈 벌래요.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요. 캄보디아 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일을, 한 직업을 20년 넘게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목회를 25년 넘게, 25년 가까이 하고 내려놓는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도 되면서 저로서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좀 더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앞에 누가 쌀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나나 한 손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포도가 이렇게 놓여 있고, 이 목사님이 눈물로 울면서 고백하시는데 목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나면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에요. 뭔가 삶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또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